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 아침 특별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있으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가끔은 자막이 좀 늦게 가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은 좀 너무 빨랐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친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숨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난 몇 달간 쭉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33장까지로 일단 이제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본문이 52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거니와 조금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34장부터 52장까지는 아마 내년쯤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레미야 3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굉장히 따뜻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 성취한다는 것,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주신 선한 말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 백수십 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손길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라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하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사람의 손으로는 억제할 수 없었던 그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물리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왕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고, 그리고 이미 두 차례나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침공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문이란 뜻이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두 가문을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게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선명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했으면 좀 쉬웠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종종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게 혹은 두 가문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가깝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실히 다윗의 가문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가문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론의 가문,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의 가문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을 일으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가문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 바로 레위의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가문의 회복과 아론 가문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주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시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데, 이것을 깨뜨릴 사람이 있다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이 규칙을 깨뜨릴 사람이 있다면 다윗과 레위 가문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나의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깨뜨릴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윗 가문의 회복, 그리고 이 레위인은 나옵니다만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을 말합니다. 아론의 가문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언젠가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큐티를 하실 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라는 질문을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회복과 레위 아론 가문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적용은 제가 저에게 하는 적용인데,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적용을 해보셔도 좋겠고,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함께 공유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라 할 때에 특별히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이사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에게서 날 한 공의로운 가지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회복의 키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키도 예수님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 우리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만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이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갇힌 자의 노임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가난한 자의 풍요함이 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나만을 위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김영종 목사님 저녁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어떤 예수님을 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 모양이니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라는 분도 저 모양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일이라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일이라도 깎아먹는 삶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정의, 공의, 의라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정의, 공의, 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와 공의와 의라는 것은 자비심이라고는 한때까리도 없이 아주 날선 말로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늘 사랑과 자비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의입니다.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되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시면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바라시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답게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롭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동시에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생명을 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존재의 의미지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소망 가운데 레위 가문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이 현장에 계셔도 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있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편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에게 적용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회복이 두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 다윗의 가문, 레위의 가문, 아론의 가문.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져가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침 특별 기도회를 위해 이 예배당에 혹은 영상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문제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일부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 혹은 믿음과 예수님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피폐해진 환경을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메시아에게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예수님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어렵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쉬운 듯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은 거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소망이 될 줄로 믿사온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여, 세상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그들도 예수님만을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비드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마다 예배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회복의 손길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부디 우리를 향한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사태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의 방역당국은 이제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그랬고 우리가 주말을 보냈사온데 과연 오늘 10시쯤 발표될 자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까 두려움과 긴장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코비드 사태가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이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원과 김해 등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지켜주시옵고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속히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코비드 사태가 어수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거짓말로 방역당국을 힘들게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여전히 20%를 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잡혀야 진짜 잡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여, 깜깜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제목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목장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외에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에도 코비드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오나 이것도 주님 앞에 의탁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구도 코비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 사태와 관련하여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비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께 주시는 이 믿음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비드 사태에 엇물려 이 건강의 문제가 그들을 심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흐르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가 응답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 나라의 경제 상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 크게 밀어닥쳤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많은 기업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여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가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영역들이 정부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반드시 도와줘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큰 규모의 국가 부채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물려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다음 세대에 미안한 마음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의식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영업자들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의 소비 심리와 국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모두가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이여 눈물로 지새우고 있으나 반드시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어려움의 때를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갈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회도 정부와 혹은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정부와 우리 의사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고 또 여당과 여당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 좁은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이기고 지는 문제로 가면 곤란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함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땅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포함해서 우리 중요한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그리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특별히 정부와 여당이 대화를 통해 국내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게 하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공의대 문제로 촉발된 정부 여당과 그리고 의사들 간의 갈등도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는 온 나라의 정부인데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면 무엇하며 교회를 상대해서 억압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다 함께 살아야 되고 다 함께 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설득하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우리나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 태풍의 경로를 주님이여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반드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도 이 어려움의 뜰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이여 이 땅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그리고 반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나라가 통일되어서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본당 옆 공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공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
교회가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